말씀의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른 장작가도 같은 이 부족한 자를 세우셨는데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귀한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격려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힘, 이거를 오래 참음에 좀 다르게 저는 좀 표현을 하면서 이 끝까지 견디는 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힘,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오래 참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급하고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고 뭔가 빨리 일을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릴 때 얻어진다는 거잖아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릴 때 얻어지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거죠. 뭐 음식도 요즘 배달 문화가 잘 돼 있어서 전화 한 통이면 금방금방 배달이 돼서 인스턴트 식품들이 금방금방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하여서 또 음식들을 재료를 준비하고 또 음식들을 마련해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음식을 주는 것과 이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은 이거는 뭐 차이도 아니죠. 이건 비교할 가치도 아니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가족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해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통해서 음식을 마련하여서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더 영양가가 있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만큼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릴 때 얻는 거란 말이죠.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서폭에 백인 당중 유태화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100번을 참으면 집안이 큰 평화가 깃든다라는 말이랍니다. 100번을 참으면 집안에 큰 평안이 깃든다. 참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딜 때 주어지는 거지요. 그렇죠? 평화라는 건 그래요. 가정에도 평화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누군가는 참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각자 가족 식구들이 서로 참지 않는다면 서로 다툼과 갈등만 내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참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참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참고 있을 때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지요. 만약에 가족 식구들이 서로 참지 않으면 가족들은 늘 큰 소리 날 겁니다. 다툼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의 불화의 원인은 어떤 대단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무슨 대단한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섭섭하고 서운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냥 그 사소한 문제들이 결국 그 불만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서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의 정말 지혜는 뭐냐? 진짜 이때의 지혜는 다른 것보다는 스스로 분을 잘 삼키는 거죠. 분을 잘 삭히고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지혜 아닙니까? 예, 막 화난다고 성질 난다고 성질 다 내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스스로 분을 잘 삭혀야죠. 분을 잘 삭히고 그리고 오래 참을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힘, 오래 참는 것이 뭘까? 우리 신앙인들이 오래 참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을 붙들잖아요.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소망으로 견디잖아요. 소망으로 오래 참잖아요.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누가 참겠어요? 근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데요. 먼저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한번 내려본다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어떤 결론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중에서 오래 참을 때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고 견딜 때, 소망 중에 참을 때, 그때 결국은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잘 참아서, 잘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는 힘, 오래 참음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면 오래 참음에 있어요. 오래 참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래 참음이 있을 때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주제인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견디는 자예요. 참는 자예요. 오래 참는 자,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중에서 오래 참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결국 오래 참음이 있을 때 꽃을 피운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그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기업을 받아 누려서 본받는 자가 되는 그 요건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게으르지 아니하고, 둘째, 믿음, 세 번째,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실수는 태만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수는 태만의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야, 그 사람은 참 착하긴 착한데 게을러 빠졌어. 이런 말이에요. 야, 그 사람 참,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야, 그 사람이 게을러. 참 게으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 가능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인지는 짐작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게으름은요, 범죄이고, 게으름은 죄악이고, 게으름은 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요, 진짜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만 지키는데도 바빠요. 예.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마중물, 새벽 예배, 모든 교회 예배만 챙겨도 바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가정에 대개 설거지통에 설거지 가득 채워놓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요? 교회 오기도 바빠요. 옷 입고 화장하고, 그래서 분주하게 늦을까 봐 막 서둘러 오기에도 바쁠 텐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바빠요. 또 봉사해야죠. 또 섬겨야죠. 어떤 분들은 교회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대로, 어떤 분은 주방에서, 어떤 분들은 안내로, 차량 안내로, 차량 봉사로, 뭐 다양하게 예배 안내로 막 교회에 다양하게 그 일들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다 보면 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바빠요. 게으르면 신앙생활도 못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게으른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부지런해야 돼요. 할 일이 얼마나 시간만 나면 조금만 시간 나도 기도해야죠.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틈만 나면 늘 기도해야 되잖아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틈만 나면 또 이웃들을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함께 섬기기도 하고, 틈만 나면 가서 또 이렇게 또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냥 바빠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근면과 성실해야 돼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누구보다도 바빠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게으른 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 그러한 이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의 요건이, 첫 번째가 게으르지 말라. 이게 게으르지 말라.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좀 뭔가 큰 역사를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큰 기적을 행해 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좁쌀 같은 믿음이어도, 우리 보잘것없는 믿음이어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아무런 몸부림치며 살려고 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에 가게 해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처음부터 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참 좁쌀 많아요. 바람을 훅 불면 언제든지 흔들려 버려요.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누적되는 게 있어요. 쌓인 게 뭐냐면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더라.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하는 그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어떤 단계에 가요? 확신이라는 단계가 가요. 그 다음에 그 확신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아유, 내 믿음이 참 보잘것없어, 내 믿음이 참 현찮아, 아유,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자잘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아유, 그랬더니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적시켜 주시는 그 경험이라는 게 생겨요. 아, 내가 지난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더라. 내가 지난번에 믿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그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렇게 오래 참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힘입니까? 실력입니까? 아니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도 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건이 오래 참아야 된다 얘기하죠. 오래 참아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요건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져진 믿음의 토대 위에서 소망의 풍성함으로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강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자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오랫동안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그 풍성함으로 오랫동안 참아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약점은 신앙의 태만함이고 믿음의 약함이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부지런함과 꾸준함에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있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어떻게 약속하냐면 12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본이 되는 삶을 되려면 결국은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그 약속들을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셔야 돼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기 맹세, 약속하고 맹세하시는 이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셔요.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약속할 때에 맹세할 자가 맹세하여 라고 똑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증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시고 맹세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겠다고 보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세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세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풀어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 걱정할 필요도 없다,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기업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 믿음과 오래 참으로 견뎌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왈가왈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흐느낄 필요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기업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 믿음과 오래 참으로 견뎌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양정의 성도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마음 상처, 서운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아닌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체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기업과 하나님은 이루신다. 기업과 하나님이 이루신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맹세하셔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신 이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민수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는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야야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그때 미쳤지, 아유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다시 되돌리자. 아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상황에 따라 충동적으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쉽게 마음이 변해서 후회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분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왜 당장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당장에 뭔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약속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래 참는 자에게는 반드시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져가지고 너 3개 헌신했으니까 내게 3개만 줄게. 아니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대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오래 참으셔서 반드시 그 약속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입니다. 이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쳐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말씀이요, 복 주며 미래에도 그렇게 복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너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 삶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더 놀랍게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까지만 복을 주시고 내일부터는 내팽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신 것,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축복대로 마침내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마침내 주시더라. 할렐루야.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어쩌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다 드렸던 것들이 어쩌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치고 창수가 몰려와서 뒤덮을 때에도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더라. 오래 참음으로 믿음 위에서 하루하루 견디고 살아간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더라.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자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그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약해지지 마세요. 게을러지지 마세요.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으세요. 오래 참으셔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기더라, 결국은 승리하더라,
결국은 차지하더라. 결국은 승리하더라.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의 이 영광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자에게 반드시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주며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말하는 내용에 힘을 줘야 할 때예요. 강조를 할 때. 그 말하는 내용에 강조를 해야 할 때 이렇게 반복을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장하는 바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강조, 하나님의 힘주어 강조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핵심은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잖아요. 이 번성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번성입니다. 생물학적인 번성. 자녀를 출산하는 거, 식물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 기르는 짐승들이 막 새끼를 막 낳게 되는 거, 이런 생물학적인 번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번성이에요. 경제적인 번성. 수입이 늘어가고 재산이 막 증식되고 살림의 규모가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번성이에요. 영적인 번성. 믿음이 자라고 봉사의 기쁨을 알아가고 또 늘 감사가 넘치고 영적인 지경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한 편의 한 가지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넘치는 복을 약속하시는데 생물학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 생업의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번성의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점점 더 나아지는 복과 번성의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해져서, 그래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증거리가 많아요. 간증거리가. 목사님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이 받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막 간증거리를 막 얘기해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간증거리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간증거리가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한평생 겪으면서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요,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힘,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정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정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소망으로 인해 미래에 언약하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오늘 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